우리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무덥죠. 우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전사들입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전사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날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이 수련회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인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수련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사단과의 싸움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예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진답니다 라는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이 땅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이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에 관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들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수하 밑에 두려고 온갖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사탄은 아달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남유다를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온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은
남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열왕기라 1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사탄은 아달랴라는 그 한 여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서 그의 후손들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이처럼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 그러니 자기의 손주들, 즉 다윗의 후손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 그렇다면 사탄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달랴라는 한 여인을 그 자신의 도구로 삼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달랴가 자신이 사용하기 좋은 그러한 특징과 특성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교회에서 귀신 들린 분들을 봤다고 했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귀신들이 사용하기 좋은 특징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분은 오래도록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한 분은 오래도록 정말 누군가를 끊임없이 증오하며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그런 마음과 행동들, 즉 자신이 틈타기 좋은 그 환경, 그 통로를 통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아달랴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과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하나님에 대해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분을, 바로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아달랴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마음대로 남유다를 주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마음과 행동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또 두 번째는 세상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 바로 이 두 가지를 바로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녀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집트의 바로 그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는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 그는 평상시 돈을 사랑했기에 결국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점, 바로 그 사이로 들어와서 마음껏 우리를 조종하고 자신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 그 허점을 알고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한 나의 약함이, 나의 허점이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 날마다 어떠한 부분에서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어떤 이들은 이성에,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에, 이렇게 각자마다의 연약함과 약점들이 다 있겠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히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연약함과 약점들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허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결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아달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바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눈 크게 뜨시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바로 다윗 가문의 씨는 끊어지고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의 손에 넘어져 갔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늘 본문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시어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헤롯 왕이 두 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라고 명령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셔서 나중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가 성경책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만 해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난과 우상, 또 여자와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그야말로 절망과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완전히 이 조선 땅은 사단의 손에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서 선교를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바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대마다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러한 과정 중에는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흥이 그곳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몇 년 전부터, 아니 몇십 년 전부터 미국 전역을 위해서,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잘 되게만 하신다면 그저 우리는 넋놓고 보기만 하겠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냥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바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마음을 품고 거기에 순종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생각 없이 엎어져 자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자를 살려주시는 그 과정에는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있었고 또 그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아스 왕자의 존재에 대해 일절누설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아스 왕과 성전을 지켰던 무명의 백부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꿈, 그 계획과 함께 바로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점점 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또 교회는 힘없이 축소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또 우리의 학교와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그 과정 중에 쓰임받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마음을 품은 그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은 그 사람,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와 우리 예전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으로 가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런 것일 줄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위병들과 백부장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자기 자신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들을 향해 그들은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들은 루저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그들은 인생의 참 성공자였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한 곳 더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 왕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고, 또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합니다. 즉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을 믿고 순종할 것을, 그리고 또 왕은 자기 사리사욕에 따라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목사, 임원, 구역장, 팀장,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도 모든 공을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누군가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에서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자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깨어 부숩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방금 읽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은근슬쩍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어 부수며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